할렐루야.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진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저 새빨간 사람들이 사람들 같지도 않게 보이는 저 사진은 바로 2002년 당시 월드컵 응원 사진입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이때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마 이전 또 이후로도 이러한 장면이 다시 우리 나라 가운데에 있을까 싶습니다. 골을 넣으면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막 부둥켜 안으면서 함께 열광하고 기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응원하러 나갔는데 결혼하게 됐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조수미 씨의 너와 나, 네, 요거 노래만 들으면은 그때 또 감동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2002년 이후로 이런 감동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매년 오지만 사람들은 2002년의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응원하지만 그때만큼의 감동, 그때만큼의 그 하나 되었던 그 순간들을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어떠한 모임보다 더 하나됨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 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됨을 꿈꾸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시편 133편의 기자인 다윗입니다.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지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됨을 이루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르겠다 하고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나뉘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통일 왕국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하나 되었지만 다윗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됨을 갈망했지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형과 또 여동생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형과 동생과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형제 자매가 다투고 짜증내고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데 부모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더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돈을 잘 벌어오고 심지어 부모에게 잘 대한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모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효도는 자손들이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함께 지내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이 집안 식구들끼리 잘 지내라, 화목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형제라는 말이 자신의 핏줄을 넘어서서 가까운 친척, 더 넘어서 먼 친척, 그리고 같은 지파의 사람, 더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지내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이 문장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한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상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아무런 죄도 없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거짓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죄 있음에도 그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하다 말하시고 선을 선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시는 이 형제의 연합은 분명히 일반적인 모임에서 일어나는 그 연합이 아닐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그 결과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아름답게 보시는 이 형제의 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 없는 형제들의 연합.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진 자들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꿈꾸며 이 시를 쓴 이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연합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하나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시편 132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씩 함께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절기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 형제의 연합,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아론을 이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또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식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위임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론을 본 적이 있을까요? 다윗은 아론과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의 위임식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연합,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그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충만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아론을 여기서 아론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 인물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을 포함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직무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는 직무 가운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많은 속죄제를 드려도 죄를 짓게 되면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물이 희생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없는 죄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동시에 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이 제사 말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그 제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이제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근거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온갖 잡생각들이 생각납니다. 세상의 일로, 가정의 일로, 수많은 걱정거리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든 예배 시간, 매 예배 시간 가운데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시면은 이 산은 항상 강우량이 많아서 비와 눈이 많이 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 윗자락이 어떻게 돼 있죠?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이 이슬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이 물줄기가 생성되어 내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헐몬산과 시온산과의 거리가 약 360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헐몬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함께 보시면은 헐몬산이 저 맨 위에 있는데 이 헐몬산을 통해서 내려진 이슬이 계속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더 내려와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슬이라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고 든든한 백향목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형제의 연합,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곧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의 백성,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작은 이슬이 연합하여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그 물줄기가 모여서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물고기 생명들을 먹이는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 예배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혼자 예배드리면 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평일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매일 들어요. 근데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바빠서 내가 나가지 못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예배에 빠지며 예배를 우선순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은 양이 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이슬의 물줄기 같이 흐르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어린 양들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어린 양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함께 우리와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잃어버린, 함께 예배하지 않는 그 자들을 우리가 찾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한 예배자로 서 있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양들을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홀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두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서 선하게 보시며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임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많은 자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들을 주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많은 이른 양들을 주님 우리가 찾는 주님 그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부르며 주님 함께 예배하는 연합하는 예배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른 양을 찾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